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만 듣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이 온전히 주님의 숨결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실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7장 1절 2절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아멘. 요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신앙인들이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속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되나? 해보신 분 계시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인터넷도 요즘에 많은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신앙의 고민들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또 지금 그렇게 갈등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이런 생각이 확대된 것이 코로나 이후로 이런 생각이 많이 좀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또는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더 커져가고 있죠.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때는 그냥 예전의 추억일 뿐이고,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이제 어느 순간 세대가 지나면서 그런 생각도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된 거지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 내 안에 여전히 계신데,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 굳이 힘쓰고 고생해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야 하나? 우리 안에 이러한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담을 한번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요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우리가 신앙인의 승리와 실패 6번째 시간으로 요담 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실 텐데, 요담 왕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담 왕은요, 예배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질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담 왕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나라가 막 번영합니다. 그의 군대가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살았던 왕이었어요. 예배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2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담은 삶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6절을 보니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강대함과 나라의 번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지요. 굳이 예배가 내 삶에 없어도 복받고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계시나요?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나 좀 헷갈리시죠? 그런데요, 2절을 보시면 성경은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냐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성경에서 우리가 보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봐야 될 몇 가지가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더 이해가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2번의 반복은 강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 3번은 이제 확신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영어로는 but. 항상 성경은 무슨 얘기를 쭉 하고 but, 그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이 but이라는 단어로 다 쓸데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but을 찾아서 보시면 잘 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b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선한 행실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으며 그는 또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하여 죄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위 이런 거예요. 꼭 교회 가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교회 안 나가더라도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교회 나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2절 말씀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담이 정직하고 바르게 삶으로 그의 나라가 번성하고 강대했지만 요담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영혼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단지 결과를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왕,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았을지 몰라도 백성들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백성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왕이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백성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왕이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왕의 삶을 보고 따라가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라는 거지요. 예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특별히 이 성전에서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셨다라고 나와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더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힘써야 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나를 쳐가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요, 정반대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바뀝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늘 가까이 하셨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아서 누려봤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아요.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바르게 살면 되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필요 있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말썽 일으키고 더 그러는데, 나는 그냥 말썽 일으키지 않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데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냐?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서 복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도 합니다. 복은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통로로 주어집니다.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복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그냥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요담 왕은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가 어땠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몸에 문둥병이 나가지고서는 별궁에 거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홀로 외롭게 살지 않습니까? 아마 요담 왕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성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괜히 가서 문제 일으키지 말자. 괜히 내가 행여나 실수하지 말고 그냥 가지 말자.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괜히 말썽 일으키지 말고 그냥 끊자. 괜히 나 피곤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끊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혹은 성전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하다가 나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까. 요담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이 과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더 좋은 목사님, 더 유명한 목사님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데 꼭 교회 가서 사람들 부딪혀 가면서 그냥 힘들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면서요. 내가 그냥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들어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흔들리실 겁니까? 여러분들 차이가 납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도 물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와 가정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주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십니다.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직분을 주시고 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를 뽑아서 또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12집사를 세워가지고 봉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죠. 빌립 집사가 거기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빌립의 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 집사가 그 손에 이적과 기적이 있었다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니까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그곳에 성령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빌립 집사가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 여러분 아시죠? 어떻습니까? 고넬료 가정이 살았던 곳이 가이사랴라는 아주 그냥 우상 숭배의 집합체였던 그러한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도 전도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청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교회의 목사가 꼭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목적을 주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합니다. 문제 일으켜요. 뭐 어떻게 목사라면서 저러나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 두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지 않고 얼마나 불의한 제사장이었습니까? 그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셨다.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축복하니까요, 그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 많이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뭔가 남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재능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재능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세 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앞으로 흐를수록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신학생으로 있었던 20년 전만 해도 무교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말씀 듣고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고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피로 산 곳이다라고. 요담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전을 찾지 않고 예배가 없는 인생으로 살았을 때 그 인생은 공고한 삶이었고 그 백성들은 부패한 삶, 죄 짓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그대로 기도할 거라는 거죠. 뭐 자녀들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시는데 잘 사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사는데 내가 왜 꼭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냐, 이러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 영혼을 살찌우시고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셔가지고요.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예배자였어요.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한적한 들판으로 가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저녁이 돼서 모든 사역을 마치면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철저히 기도의 삶을 살아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사역이 마무리될 때쯤 제자들을 함께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전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발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예배자였어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뭔가를 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몸에 좋다 하면은 별걸 다 먹고 복 받는 길이라 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면 예배 안 드리시겠습니까? 그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배자로 사셨던 것처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착하게 사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르고 착하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베이직 교회 들어보셨어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MBC의 뉴스 아나운서 하시다가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베이직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새벽 기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자기가 새벽에 자꾸 눈을 떠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내가 자꾸 나가더랍니다. 새벽에.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딜 가나 하고서는 따라가 봤더니 교회를 가더래요.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뭐 하나 설마 뭐 예배 끝내고 뭐 하나 해가지고서는 따라 또 몰래 들어와서 뒤에 앉아 계셨더랍니다. 예배를 딱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뭐 들을만 하더래요. 근데 예배가 새벽 예배 때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때는 말씀 듣고 나면 막 다 통성어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막 통성어로 기도하는데 이거 사입이다. 이거 보통 집단이 아니다. 이거 사교 집단 이거 잘못됐다. 내가 취재해야겠다. 내가 이거 방송에 내보내야겠다.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송에 제작해야겠다. 그 교회가 온누리 교회였거든요.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교회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새벽에 그때부터 몰래 나가서 이제 이 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레포트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찬송을 막 드리는데 성도들이 찬송을 드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내가 왜 눈물이 나지 하면서 이상하다 하고 하영주 목사님 말씀 듣는데 그 교회 취재하러 갔다가 그때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다 돼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굉장히 지금 목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하고 계신 그렇게 영향력 있는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예배가요. 영혼을 살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배는 제가 말하는 설교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시면 일단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저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해야겠다. 일단 오는 거예요. 일단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이 영혼을 살리는 장소라는 거지요. 뉴 노멀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인터넷 들이고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어도요.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영성이 먼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슬픔 가운데에서도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의 내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오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물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모두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에 온전히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뜻이 그 끝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낮추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으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 기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서 이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었는데 제가 오고서 이제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셔서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연재자매님 축하드리고요. 예배 후에 이제 교회 애찬실에서 박수 한번 애매하게 치지 마시고 예배 후에 이제 애찬실에서 애찬 나눔이 있습니다.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음식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5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간단히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2월부터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오는 형제가 있답니다. 룸렌트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교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12월이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이 주일인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을 대강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시면 나의 삶보다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시즌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17일 지난주에 주일학교 학부모님과 함께 미팅을 했는데 12월 17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켈빈 교회 칸타타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워십 댄스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12월 24일 주일 예배 1시 반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날 25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월요일에 성탄 예배가 있고요. 판락으로 친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드리시고 함께 또 친교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곳간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성하여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